주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말에 연휴가 있는 이 시즌이 되었네요. 올해는 다음에 또 이제 다음번 안식일이 올해 마지막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에 마음이 감동으로 젖어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복으로 채우셨나요? 우리 찬양의 기도와 가사처럼 내년에는 주님 손잡고 저 하늘을 향해 더 힘차게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또 즐거워하고 많이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성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나눌 것은 크게 두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가 되면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며칠 뒤로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루돌프 사슴코 그 크리스마스 캐롤도 떠오르고요. 또 산타 할아버지도 떠오르고, 네, 선물 떠오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선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미 아시듯이 사실상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정보가 너무나 흔한 시대가 되어서 굳이 신학사나 교회사를 찾아보지 않아도 뭐 하면 다 나와요? 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사실은 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 아주 오래전에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죠. 스펀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초창기 64회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어요. 상식의 구멍이라는 시리즈입니다. 네, 보통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듯이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라고 해서 경축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그 신학대학 교수, 신학자를 인터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출생한 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며칠에 또는 몇 시에 무슨 해 탄생했는지 이렇게 그런 언급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좀 이어서 요 스펀지 내용 뒤에 좀 흥미롭기 때문에 좀 소개를 더 드리고요. 이미 대략 한 10여 년 전에 그 EBS 교육방송에도 비슷한 그 짧은 영상을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크리스마스의 비밀. 왜 새빨간일까요? 예, 그 산타클로스가 항상 어떤 색깔 옷을 입어요? 빨간 색깔 옷을 입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산타클로스가 빨간색 옷을 입은 것도 미국에서 코카콜라라는 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든 거잖아요. 예. 자, 그럼 과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한 계절과 날짜에 관한 언급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조금 연관된 정보를 보면,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그 예수님 탄생 기사의 앞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보니까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서술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초대교회 최초의 그리스도교는 과연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에 며칠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관심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부활도 부활한 날짜나 시간을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했던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백 년, 이제는 그 정도 됐죠. 이렇게 기념한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찾을 수 있나? 이 구약성경 에스겔에 보면 이것이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에스겔이 지금 이상, 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의 배도에 대해서 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상 중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누가? 여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애곡해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어디에 경배해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죠? 정말 하지 말라고 하시고 굉장히 가장 싫어하셨던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죠. 근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성전에 갔더니 성전 안에서는 담무스를 섬기고 뜰에 나오니까는 태양신을 섬긴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거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 이전에도 이런 12월 25일을 축제일로 지킨 일이 있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과 관련 없이 이러한 기록들이, 문화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소개한 그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책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기록하거나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도 읽어봤지만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 단서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밤을 밖에서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도 북반구이기 때문에 12월에는 밖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이거는 양도 죽이고 자기도 건강을 잃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2월 25일을 왜 이렇게 기념하게 되었는가? 여기 앞에 잠깐 인터뷰한 이분이 말하기를, 신학대학 교수인데 가장 유력한 학설이 그 당시 로마에서 주류로 이 민중들이 즐기던 그런 큰 축제가 있었는데 농신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농경의 신. 근데 그 축제 기간에 특별히 농사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태양,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랑 햇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중요한 절기가 12월 25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저께가 우리 동지였나요? 그렇죠. 동지가 뭐예요? 낮의 길이가 제일 짧은 날이죠. 그러면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되면 그때도 동짓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힘이 제일 약해졌다가 다시 세지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신이 부활한다 뭐 이런 의미까지 이렇게 부여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이 이렇게 즐기던 그러한 명절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뭐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에 로마의 국교까지 됐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대중들이 즐기는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의의 태양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적인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잠깐 또 역시 소개해드린 EBS 다큐멘터리 짧은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 사실은 학계에서는 예수님이 며칠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설인데 이거는 원래 고대 로마에서 동지였다는 거죠. 12월 25일. 만물을 소생시키는 태양신 미트라가 탄생한 날이었다는 거죠.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유래된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농경의 신인 사투르누스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고대에도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집안을 상록수로 장식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를 이렇게 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풍습과 유사한가요? 네, 이 시기에 하는 풍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처럼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고 이 사투르날리아 농경신 그 농경제를 그 축제를 여는 그 미트라교가 당시에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신생 종교였던 그리스도교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마라 공식 종교로 인정하고 이렇게 공인을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지정하고 정치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청교도들은 이 크리스마스는 아주 이교적인 풍습이라고 해서 절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17세기 영국에서는 그래서 법으로 크리스마스를 민중들이 축제를 못 지키도록 법으로 금지까지 했었대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카드도 유행하고 산타클로스 설화도 유행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중적인 기념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요. 그 이전에 있던 태양신 미트라 숭배와 농경축제에서 그 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태양을 섬기는 것이나 이러한 신앙은 이미 그 더 오래전 로마 제국이 있기보다 더 오래전 고대 바벨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그런 풍습과 이교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담무스를 숭배하는 것과 미트라를 숭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태양을 이렇게 우상화하는 그러한 풍습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명한 신학자였던 지금은 잠드셨죠. 사무엘레 박기복기 박사는 그의 저술에서 말하기를 바로 이 디에스 나탈리스 솔리스 인빅티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생일 라틴어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서 이렇게 지켜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태양의 생일인 12월 25일을 그렇게 다 준수하도록 이 법령까지 예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책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 즉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흑암의 정복자인 무적의 태양 미드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같은 날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탈바꿈시킨 후에 이교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그 풍습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유지하도록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원후 4세기에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이 교회와 또 유럽을 지배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교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세상과 천사들이 경탄하고 경축할 만한 그러한 일이지만요. 사실은 이 12월 25일은 이 태양신 숭배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 정말 순수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을 되찾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동참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스펄전, 설교자의 왕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분의 글에서 우리는 시간과 계절에 따른 미신이 없다. 확실히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교회법상의 의식을 현재 믿지 않는다. 우선 우리는 그것이 라틴어든 영어든 써있거나 노래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단지 경멸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우리는 특정한 날을 구세주의 탄생일로 여기는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미신이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언제 발생했는지 발견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은 우리 구세주의 탄생일을 정해버렸다. 미신이라서 배척한다라는 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헨리 워드 비처라는 그 성직자며 저술가 사회개혁가는 말하기를 이 1874년에 그 글을 썼는데 옛날 나의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 하면서 그거 글을 썼는데 나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이국의 날이었고 그 당시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잠잠해야 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우리 동네에는 감독파의 교회가 있었고 나는 그들이 상록수를 꾸미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왜 그들이 나무를 교회에 가지고 왔는지 궁금했지만 어디에서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얼마 후 나는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나온 로마 의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이렇게 기독교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명절로 만든 것은 어느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거라는 거죠. 편의에 의해서.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보내는 것에 이렇게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당신은 이교로부터 온 풍습을 지키니까 당신은 이건 잘못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그 근처에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쭉 공부하시다 오신 그 목사님이 그 근처에 계셨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니까 이러더라고요. 미국은 한 2-3달 전부터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추수감사절도 있죠 하면서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게 누구를 만나서 즐겁게 즐기는 날?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그 좀 장성한 뭐 젊은이들은 뭐 그 애인을 만난다거나 뭐 이렇게 데이트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엔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냐면 가족이랑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미국에는 추석이나 설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그때 고향에 가가지고 가족들을 안 만나는 게 그냥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 이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나 어떤 들썩이는 분위기와 선물이나 축제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대하고 기다려야 할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로 정해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안식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오늘 이 날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정말 마음에 있는 진심의 호소를 다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그 어떠한 날짜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보다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재림 성도로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또 귀한 겉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이것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모세가 이렇게 잠깐 죽었다가 또 천사를 보내셔서 부활시키셨는데 모세가 이제 어디에 묻혔는지, 그렇죠? 예, 그런 모세의 이 모든 그런 묻은 그 장소를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살아있을 때에도 맨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우상화가 되기가 되게 쉬웠는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우상이 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보들을 감추신 것,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런 걸 감추신 것은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상으로 잘못 쓰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25일 온 세상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날은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날로 그렇게 활용하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렇게 거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설이나 추석 같은 개념이니까 가족들이 와가지고 선물 주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만 선물을 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기도에도 나왔듯이 누구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선물 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 우리의 연말이 주님의 사랑으로 귀한 나눔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그러한 이 시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아기로 오셨을 때 그 모든 사건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붉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예. 발음은 마시아흐 이렇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떠한 특별한 직분을 성별할 때,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예, 저기 다 나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 그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시대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인류의 구원자.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출생의 사건의 기록은 바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신성, 놀라운 능력,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게 예언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출생할지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네,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한 예언적인 기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것이 메시아, 마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쯤일지를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역산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출생할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제가 처음에 타이핑할 때는 이 때가 참에를 굵은 글씨로 했는데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에면 보면 누가가 예수님께서 언제 출생하셨는지 그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최초의 황제더라고요.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제국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세금 거두려고.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유대 지방에서는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퀴르니우스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배경에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도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어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시였는데 나중에 베들레헴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근본이 저 영원에 있는 분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우리가 이미 읽어본 바와 같이 이런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러 자기 고향 땅으로 이 만삭의 그 정원한 아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태어날 것인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존재, 어떤 사명을 가진 분이 태어날 것인가? 바로 아까 읽어봤던 그 성경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근본이 상고의 영혼이신 그분이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까 읽어봤던 다니엘서 같은 9장 26절 27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울 자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그 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분이 어떤 분일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죠.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러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는 아직 생물학적인 처녀였고 요셉과 정혼, 약혼만 한 사이였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뱃속에 생길 그 아기가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대단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이렇게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어본 2장 11절에도 이 태어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다. 구원자 그분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간판입니다. 표지판입니다. 수많은 아기가 수없이 태어나지만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자라. 이렇게 알려주는 사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생물학적인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신성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요, 여기는 이 요셉에게,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약혼만 했는데 그 마리아가 뭐 했다는 소문 들리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소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 있다는 거죠. 밝혀지면은 뭐 정말 예전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쌍하고 그러니까 끊고 자 했는데, 근데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죠. 여기 보면 20절 끝부분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바로 그 시기에 그곳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죽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언에 따라 그대로 예언을 이루시며 성취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예수님이랑 내가 지낸 날도 많고 그분께 배운 것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적겠습니까? 요약해서 요만큼 적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라는 걸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구출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출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왕부터 태초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을 속박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태초부터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고난당하는 종, 많은 이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종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실 것임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에 요셉에게 그 예언을 하면서 천사가 말해요. 그 이름을 꼭 예수라고 정해야 되는데, 여호와 구원이라고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뒤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신령한 신실한 신앙으로 구주의 나심을 기다리던 그 시몬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시를 이렇게 읊으면서 기도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고난당하는 종인 거예요. 이분에 따라서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패하거나 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한 것이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성했을 때도 침례자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증언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 뒤에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다시 되찾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사건 그 기록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창조주요 유지자 우주의 왕께서 누구를 구하시려고요? 나를 구하시려고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구하겠다고 그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사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은 담자고 우리에게 호소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 바로 앞장면은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도 없는 저 변방에 어디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나사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화려하거나 잘 살거나 편리한 데 오지 않으시고 이름조차 뭐 알까 말까 하고 그런데 무슨 그런 데서 윈이 나겠냐고 하는 그런 동네에 찾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읽어본 바와 같이 마침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되었는데 그 아기 엄마와 그 육신의 아버지가 가서 쉴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마도 이 황제 호정령 때문에 엄청난 인구가 몰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어디에 뉘었어요? 그렇죠. 구유가 뭡니까? 낙이나 소, 밥 먹는 밥통이잖아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이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이 코멘트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눕히기에 이보다 더 천한 곳은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아무도 자신이 예수보다 경축을 덜 받으며 인생을 출발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나 태어났는데 너무 장소가 없어서 이런 말구유나 가축 밥그릇에 이렇게 눕혀놨다 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죽도록 섬기시다가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으라고 이제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도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들도요, 많은 사람이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나는 신성이 있다,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냐면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신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용하고 복종시키고 지배하려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간이 되셨더라고요. 진짜 신의 아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그게 진짜 위대함이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즐거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출하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칭 신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니까 나를 살리겠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해서 동일하게 사람으로 같이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계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반만이라도 닮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12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